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20절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중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오늘 20절에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의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라고 하는 말씀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믿고 있는 유대인 그들에게 바울은 오늘 너희 조상들도 너희들도 율법을 범한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장, 3장이 어려운 것은 꼭 어떤 것을 행해야 되느냐 행하지 않아도 되느냐라고 하는 그 갈림길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문장이 어렵게 느껴진다고요.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중심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의 중심은 저하고 대화를 하시면서 그 중심은 헬라인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말일 것 같아요? 그건 뭐 당연히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아니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그 분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뒤섞여져 있는데 그 중에서 유대인 성도들은 조금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은 유대인들이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리고 그 하위 주제로 너희 조상들도 너희들도 의롭지 않아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의롭지 않다는 말을 로마서 2장 25절 한번 보실래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이런 것이 어려워요. 봐봐요. 율법을 행하면 내 할례가 유익하다라고 하면 율법을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말로 들리잖아요, 지금. 들렸어요, 그렇게? 그렇게 들리니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라고 하는 말은 행할 수 없어 라고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우리의 그냥 귀에 들리는 소리는 율법을 행하면 유익하니까 그런데 너는 행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율법을 행해야 돼? 행할 수 없어 놓고 왜 율법을 행한 것처럼 그렇게 너는 포지셔닝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들린다니까요. 아니요. 전체적인 그 내용은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너희에게 율법을 주었어.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너희가 지금 스스로가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율법을 행한 존재가 아니야. 행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들의 질문은 당연히 어떻게 나가겠어요? 그럼 율법을 먼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로마서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 바울은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게 뒤에 가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또 어려운 거예요. 보세요. 그럼 이런 말도 이방인 중에서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송 집사님, 다시요 물어볼게요. 무슨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 이제 표정으로 알았죠? 이렇게까지 가르쳐 주는데도 또 이상하게 말을 하면 가만히 안 놔둘 거예요. 네, 없죠. 지금 서집사님 약간 있는 것도 같은데라고 표정을 지금 짓고 뭐 없어요. 그래 율법을 주었어요. 이방인이 있고 아니면 미국 사람이 있고 한국 사람이 있고 뭐 다 있다고 해봐요. 어떤 나라의 법을 하나 놓고 자 이걸 행하면 그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은 아무도 그걸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것을 지금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뒤에 가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없으면 그렇게 해석할 확률이 있다니까요. 근데 아니에요. 없어. 율법은 행해야 돼요. 율법은 행해야지 진짜 율법의 의미를 갖는 자가 되어지는 건데 율법은 행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 그럼 조금 더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율법이 뭘 말해요? 그렇죠. 그 말이에요. 아, 네, 전음으로 들렸어요. 율법은? 네? 한숨 쉬었어요. 근데 왜 내 귀에는 전음으로 들리지? 율법은? 송 집사님? 하나님 나라의 법. 그렇죠. 한 번 더 나가면? 그렇죠.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의 내용은? 이웃사랑. 그렇죠.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그 말 하려고 했었잖아요. 안 했어요? 근데 요새 영빨이 떨어졌는가 봐요. 그게 들리더라고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율법을 주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김희용 집사님. 그걸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죠. 당연히. 근데 왜 못 지키는 법을 주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뒤에 가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에 만만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킬 수 없어요. 제가 마지막에 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상당히 우리가 괜찮은 인간으로 착각을 해요. 보세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아시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여러분은 가인에 속해요? 아벨에 속해요? 가인에 속한다라고 대답을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럼 인류 최초의 기도는 가인의 기도거든요. 기도는 탄식이죠. 그러면 그 탄식을 누가 하느냐? 살인을 저지른 가인이 해요. 내 죄벌이 중하여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상한 말을 해요. 그 살인자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지켜준다고 그래요. 너를 해하는 자에게 7배의 벌을 내리겠다라고 해요. 이해가 됐어요? 잘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가인이라고 했어요. 내가 가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셨어요? 저주하셨어요? 위로하셨잖아요. 그럼 가인에게 그런 위로를 주는 건 당연한 거죠? 왜 또 그 대목에서는 고개만 왔다 갔다 해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만이 하나님과 가까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요. 지킬 수 없는 이웃사랑이 안 됐잖아요. 가인은 아벨의 자기 형제의 이웃된 자를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랑이 없는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푸시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자꾸 성경을 보면서 야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나의 어떤 노력이 조금이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마중물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니까요. 바울의 논조는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받은 복음과 내가 전하는 복음은 딱 한 가지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은총밖에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내가 할 수 있어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음을 알고 그리스도에게로 나를 인도하는. 그럼 그리스도는 그 율법을 지키셨다고요? 조금 지키셨어요? 못 지키셨어요? 온전히 지키셨다.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이. 그 안에서 그 이웃사랑의
혜택을 받은 자가 나지 내가 그걸 실체하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내용은. 그러니까 물론 뒤에 가서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이 대목에서의 이야기는 그런 내용이에요. 27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 자,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고 하니까 또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또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할례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다시피 남자의 생식기, 생명이 없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피 흘림에 대한 내용을 다 이야기를 하고,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하는 내용,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너의 모습을 보라는 의미로 주어졌는데 그걸 자기의 의로 삼으니 그게 겉으로 되어지는 할례가 나를 더욱더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높이 올리는 것으로 삼으니 아니야. 율법은 지킬 수가 없어. 마음의 할례를 했어요, 안 했어요? 마음의 할례를 당한 것 같은데. 정말 뭐 이래서 평안교회는 평안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마음의 할례를 당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바울의 논조는 지금 당하냐 안 당하냐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 표현을 하고 있느냐? 유대인 크리스찬 중에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화해의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못할 수 있는 방해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두 가지의 복음은 첫째 부활의 복음, 두 번째 화해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야지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대상자들은 헬라인들, 이방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향하여서 갈 때에 그 뒷 배경을 좀 만들어줄 로마의 교회 성도들이 그 갈등 구조 속에서 있다라고 보면 힘이 안 나죠. 그러니까 그걸 무너뜨리는 것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이 죄인들이다 라고 하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거기에 무슨 내용을 바울은 전달해 주는 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12장 14절로 18절 보세요. 너희들 뿐만 아니라 그럼 그 먼저 율법을 받았던 너희 조상들은, 우리의 조상들은 과연 어떤 상태에 있었는 건가?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율법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라를 이루어서 살면서 율법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크게 대답하세요.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건 어디도 이야기해. 선지서에서 너희는 한 번도 내 법을 지킨 적이 없다고 아주 단언을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무엘하 12장 14절로 18절. 아, 이거 어렵다 찾기가. 사무엘,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 예. 사무엘하 12장. 12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사무엘 12장. 내가 잘했나? 14절로 18절. 이상하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이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다음에 찾아가지고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도 결국은 또 너희들도 율법을 범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진짜 유대인이 되라가 아니라는 말이라고요. 다 죄인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다 같이 시작. 유대인의 다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겠지? 우리에게 율법을 줬어. 율법을 받았어. 우리에게 할례하라고 율법 안에 내용도 있어. 할례를 우리가 시행했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좀 다르지 않아?
그런데 그걸 받았어. 먼저 주셨어. 그럼 뭐가 나? 똑같이 행해야 된다면 받은 거나 안 받은 거나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너희들이 질문하겠지? 바울의 논조예요, 지금. 그럴 때 많다 그래요, 바울은. 뭐가 많아요? 지난주에 못 나오셨던 김희동 집사님이 뭐가 많아요? 모르겠어요?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냐? 거기 맡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진짜 받은 것이다, 좋은 것이다, 차별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좋은 거냐? 지난 시간 이야기했죠? 네, 그렇죠. 기억하고 있어서 다행이네요. 맡았다는 것이 좋은 점은, 여기는 예라고 대답했으니까 안 물어보고 서집사님. 약간 까마득하죠? 맡았다는 말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내가 죄인인 줄을 알게 되어진, 말씀이 없었으면 내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 말씀을 맡아서 내가 죄인인 줄 알아요. 죄인인 줄을 아는 게 좋아요? 죄인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좋아요? 왜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싫어. 그렇죠. 중요하죠. 왜 중요해요? 속고 사는 거보다 스스로 속는 스스로 속는 것보다 차라리 모르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고 일생 다 사는 거 다 똑같이 살다가 가는데 고통 속에 괜히 고민하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아니 근데 지금 우리 심판하시는 분이 살아계시니까 우리 위에 아무도 없으면 덤비는 투로 하지 말고 좋은 투로 이야기를 해줘 보세요. 네, 뭐라고요?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걸 맡았어요. 그리고 죄인인 줄 알게 되었어요. 죄인인 줄 알게 되어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뭐밖에 없다? 믿음으로 화답할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때의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자꾸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요구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안타까울 뿐이에요. 없어요, 그런 거. 죄인인 줄 알게 되어서 믿음으로 화답, 이것이 답일진데 믿음으로 화답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았으니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하시겠네 라고 생각하겠지? 지금 거기 복잡한 내용을 지금 제가 그렇게 풀이했어요. 다시요. 그 내용 지금 여러분 어디 보시는지 알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래서 죄인임을 알게 되어서 내가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주 좋은 선물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것이 믿음으로 화답해야지 답이에요. 그 답일진데, 안 되겠구나.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럼 내게 있어서 나 마지막 소망은 뭐밖에 없다? 믿음밖에는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답일진데, 믿음으로 화답하지 않았으면, 다시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화답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죄인인 줄 깨달아 알았는데 믿음으로 가지 아니했다면, 믿음으로 화답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았으니, 아니 법을 주었어요. 죄인인 줄 알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믿음으로 화답을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화답하지 않은 이스라엘, 유다, 믿음으로 화답하지 않았잖아요. 믿음으로 화답하지 않았으면 그 책임은 누구 거예요? 이런 의미라니까. 그 내용이 믿음으로 화답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았겠네? 왜? 하나님의 뜻은 지금 뭐예요? 말씀을 주어서 죄인인 줄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화답하라고 주었는데 내가 믿음을 안 보였어. 아이, 됐어요 라고 했어. 그럼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았으니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하시겠네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를 그렇게 번역을 그렇게 이상하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걸로 지금 사람들이 생각할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이제는 믿음밖에는 없다
라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그럼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근데 안 하고 오히려 예수를 잡아 죽이는 쪽으로 그들의 액션이 나타나 버렸다라고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원래 하나님의 뜻은 뭐였었는데 말씀을 주어서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화답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렇게 안 했어.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한 분이네. 하나님 뜻대로 안 됐잖아요, 지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바울이 지금 그 내용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럴 때 아니 신실하시 못하겠네라고 너희가 말을 한다면 아니야. 3장 4절을 보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그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지금 설명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라고 말할 텐데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오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해석해봐요. 나는 성경 중에서 어려운 구절을 찾아보라 하면 이 구절도 내가 하나 넣는다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말이에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아니야 하나님은 정죄자야 그 말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비판을 받아야 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하나님은 정죄자요. 사람은 뭐예요? 범죄자예요. 범죄자가 정죄자를 향하여서 무엇인가 내 머리에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해서 그걸 비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받을 생각 하지 마세요.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어요. 말씀을 받고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화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믿음으로 화답하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끝없이 범죄자고 하나님은 정죄자의 자리에 있으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참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가 더욱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이런 말 있잖아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럼 또 할 말이 생기죠. 은혜를 넘치게 하기 위하여서 죄를 더 지차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의 참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가 더욱 드러난다고 우리가 말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으니 죄를 더 행하자, 죄를 더 지차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의, 여기 사람의 의. 이게 이렇게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존재가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요걸 요렇게 같이 놓아버려요. 대결 구도에다가 딱 놓고 사람의 의, 하나님의 의는 충돌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 제가 그냥 쉽게 정리를 해버릴게요. 그냥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맡았어요. 아까 그 말이에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신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존재야. 다 죄인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정죄자의 자리에서 다 정죄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 외에 다른 거 없어요. 사람의 의가 하나님의 의 앞에서 뭔가 대비되는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만이 의로 존재해요. 인간은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죄인된 존재가 무슨 의가 있겠어요? 어떤 의고? 그럼 의를 말하려고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나님 사랑 놓아둬요. 하나님의 의하고 지금 맞서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바울이 이야기했는지 해석자가 아니 번역자가 이렇게 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바울은 이렇게 혼돈이 있을 줄 알고 그 뒤에다가 답을 정리를 해버려요. 이제까지 앞에서 이렇게 머리 아팠지? 그런데 내가 정리해 줄게. 자, 바울의 정리 내용을 한번 보겠어요.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의 의미는 헬라인과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지 개개인의 인간이라고 지금 보지는 다 똑같은 이야기지만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려고 하는 주제는 유대인과 헬라인에 대한 내용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이 우리는 나으냐라고 하는 말을 앞에 지금 유대인들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니까 그들을 비판하는 줄로 알고 헬라인들은 그럼 우리는 좀 괜찮은 존재이겠네. 저놈이 나쁘면 나는 좀 괜찮은 존재이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때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이 내용이 인용된 내용이에요. 그럼 어디에서 인용을 했느냐? 구약에서 다 인용을 했거든요. 구약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한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경들에 대한 내용인데 시편 14편 1절로 3절, 53편 1절로 3절, 시편 5절로 9절, 140편 3절, 잠언서 1장 16절, 시편 59편 7절, 시편 36편 1절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서 뭐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바울은 오늘 3장 23절에서 이렇게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모두 다 죄 아래에 놓여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2장과 3장에 대한 내용들이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그걸 행해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죄 아래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로마서를 주제를 이전에 로마서 강론을 했었잖아요. 근데 다시 로마서를 강론하면서 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박동영 집사에게 그냥 말을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 2, 3으로 나갈 텐데 창조사적 관점에서 라고 하는 내용으로 제목을 달고 싶어요. 이번 로마서 강론은 보세요. 인류의 최초의 인류는 아담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아담이 첫 번째 인간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동물적인 사람으로서는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사람적인 사람으로 그 동물적인 사람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에덴으로 집어넣은 존재 그 창조가 바로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들었죠? 그럼 처음에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었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공허함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그 활동하심이 수면에 위에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수면은 뭘 의미해요? 성령. 물 나오기만 하면 뭐 좋다 성령. 그렇게 대답을 못 해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진리.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요. 오늘은 분위기를 잘 보세요. 어디에서 지금 이 말이 나왔냐면 모두 다 죄 아래 있다고 말했잖아요. 모두 다 죄 아래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럼 보세요. 역으로 갑시다. 노아의 홍수는 뭘로 망했어요? 물로 망했어요. 물 아래 잠겨서 다 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갈 때에 어디를 통과해 가요? 홍해를 건너가죠. 홍해가 덮이면 뭐 아래? 사망이고
홍해가 갈라지면 물에서 구원이란 말이에요. 거꾸로 올라가고 있죠, 지금? 아니다, 거꾸로는 아니구나. 하여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갔어요. 거기 그 창조 시기에 물 아래 다 갇혀 있어요. 무엇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어둠컴컴한 죄 아래 있었던 존재들을 어떻게 해서 건져내어서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두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모두 다 물 수면 아래에 있었을 때 수면 아래에 있는 존재 위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깨끗한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 어두운 컴컴한 곳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보세요. 인류의 최초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가인의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은 어디 아래 갇혀 있었던 존재인 건가? 당연히 어두움 속에 갇혀 있었던 존재예요.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게 유리하고 피하게 되어질 때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사람들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러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 왜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아, 이미 다 죽은 존재들인데 멸망시킬 가치도 없는 거예요. 내용은. 그러니까 창조사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결국은 물 아래에, 수면 아래에 어두움 속에 있었던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죄냐? 사람인 것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에요. 그럼 사람은 신의 그 법을 따라서 행동할 수가 전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죄 아래 어두움 속에 있는 존재들인데 그들을 신의 아들 하나님 되게 만들어서 이웃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지금 준비되어져 있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니 네 모습은 이런 모습이야 라고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3장 19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이것도 참 어렵지 않아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웠는지 모르겠어요. 율법은 누구에게 말하는 것?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래요. 그럼 율법을 받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상관없네요. 이렇게 간다니까요. 율법 안 지켜도 되겠네요. 율법을 주었을 때는 준 자들에게만 해당되어지니 율법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상관없잖아요. 율법을 안 지켰다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번 보세요. 거기 읽어볼게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때에 말하고 있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할 때는 유대인들에게서는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율법으로 어떠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저는 로마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할 때 가인이에요? 아벨이에요? 자,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죠. 가인 나오죠. 아벨 나오죠. 그리고 또 누가 나와요? 셋이 나오죠. 그렇죠? 아벨은 죽어버렸어요. 없어요. 후손들이. 그럼 가인의 후손들이 쫙 지금 뻗어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셋의 후손들이 뻗어나가잖아요. 서집사님은 셋의 후손 줄기예요? 가인의 후손 줄기예요? 이거 말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어느 줄기에? 모르겠어요? 모르면 넘어가요. 자,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기에서 한번 보자고요. 셋의 후손에서 누가 나오느냐? 셋의 후손에 누가 나와요? 노아가 나오죠. 노아에게서 누가 나와요? 셈이 나오죠. 셈에서 아브라함 나오죠. 아브라함에서 야곱 나오죠.
야곱에서 다윗 나오죠. 다윗에서 예수 나오죠. 여기까지 잘 지금 왔어요.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밑에 누가 나와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와요. 이스마엘은 셋이에요? 가인이 후손이에요? 셋의 후손이겠죠. 뭐지 그럼?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피해 이야기를 하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택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야곱 족속에서 12아들 되기까지 계속 나누어지지요. 저까지로 빠져가는 내용도 누구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럼 셋의 후손은 어떤, 여러분들과 저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인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접으시라고요. 그게 아니고 분명한 것은 셋은 왜 주셨는 건가? 여기를 위하여서 주신 거예요. 여기 마지막 여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의 후손이라고 하는 내용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예수 오실 길에 대한 내용을 말을 하는 거고, 그 나머지 모든 자들은 다 어디에 해당되어진다? 가인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데 어디를 향하여서? 가인의 자손들을 위하여서 다 지금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가인들을 위한 역사의 최종적인 완성은, 창조의 완성은 누구로부터? 예수로부터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지금 율법이라고 하는 내용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 율법은 과연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 죄를 깨닫게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 대목에서 박성희 집사님에게 질문을 한번 하겠어요. 죄를 깨달았어요? 네. 죄를 안다고 봐야죠. 무슨 죄를 졌어요? 이웃사랑과 그러니까 죄를 안다. 이웃사랑이 내 몸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그쪽으로 가는구나. 또 서집사님 질문할까봐 지금 눈을 가리려고 하는데. 서집사님, 죄를 지셨어요? 죄를 지셨다고? 죄 아래에 있어요? 왜, 무슨 죄요? 답이 송 집사님까지 와야만이 맞을 거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서 지금 불안하기는 해요. 아내라고 안 물어볼 수 없잖아요. 김명희 사모는 뭐 어떻게 생각해요? 무슨 죄? 하나님이 데려가는 죄. 그렇다. 이거 받았다고 하면 꾸며준다고 할 거고. 송 집사님? 무슨? 그렇죠. 내가 나올 줄 알았어. 근데 여기 오면 나올 줄 알고 지금 거쳐오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사람이구나, 내가 신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짐승에 불과해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 있다니까요. 지금 사랑 어쩌고 다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너는 사람이야. 개가 밥상으로 자꾸자꾸 올라오면 너 개야 라고 알려주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법이에요. 너는 개야 이놈아. 근데 개가 자꾸자꾸 사람인 줄 알고 그러기는 한데요. 뭔가 한번 행동을 어떻게 해주면 지가 사람인 줄 알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기는 했어요. 너 사람이야. 그러나 대라고 3장 21절 한번 보세요. 거기 하는 내용이 빠져 있는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이게 뭔 말일까요? 대화를 좀 해보자고요. 뭐 혼자 말하면 못 할 거예요. 혼자 말하는 건 지난 요마사 강론 때 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그렇게 이야기를 당연히 하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신 되는 것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어. 신 되고자 했던 것이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로 먹은 거예요. 뭘? 율법을.
율법을 내가 지켜 행할 수 있다라고 덤빈 것이 첫 번째 아담, 하와가 했던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못된 짓을 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내가 한마디로 말하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서 내가 신의 반열에 들 거야. 이웃사랑을 내가 가능하게 할 거야 라고 시도를 했던 거예요. 율법을, 그 율법, 동산 중앙의 율법나무는 성전 안에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수라고 몇 번이고 말씀드리잖아요. 동산 중앙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 두 그루가 있었어? 한 그루다. 선악지식 나무, 생명지식 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는데 그걸 선악지식 나무로 보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 보느냐? 아니면은 생명지식나무로 보느냐? 라고 하는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지식나무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따먹는다는 말은 내가 그 법을 실천에 옮겨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실천에 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없으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율법을 주어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내가 무엇인 줄을 깨달아 알고 죄인인 줄을 깨달아 사람인 줄 깨달아 알고 내가 신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밖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하나님의 은총밖에는 없다. 그것이 생명나무 과실로 보는 거예요. 생명나무 과실은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고요. 그것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지는 것처럼 똑같은 내용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신이 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여기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하나님의 한 의가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인데 그게 신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는 내용은 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말 안 해요. 하나님의 다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한 번만 더 발전시켜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맏아들이라는 말은 그 뒤에 아들이 있다?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인데 어떻게 맏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애동아들을. 독생자로 다 아시죠. 근데 뒤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를 하나님의 맏아들이요 라고 하는 말은 그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아들들을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되어지고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고 우리가 그 밑에서 아들 되어짐이잖아요. 그럼 그 아들 되어짐이 무엇으로 되는 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맏아들을 통하여서 아들 되게 만드시는 거야. 그게 오늘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외의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직 그 길밖에 없다면 유대인이라고 특별하게 너를 다른 이방인들과 구분할 수는 없는 거야. 우리도 봐봐요. 여기 가면서 노아로 갈라지고 셈으로 갈라지고 아브라함 이렇게 쭉 갈라지면서 전부 다 떨어져 나가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나가는 존재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인으로 들어가는데 그럼 마지막에 이 셋의 후손에서 남는 존재는 딱 한 분. 누구? 예수. 외에는 우리는 셋의 후손인지 가인의 후손인지 아벨의 후손인지조차도 헷갈린다니까. 아벨의 후손 아니죠? 죽어버렸으니까 당연하죠? 가인은 나쁜 놈이니까 나쁜 놈의 후손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예수 밑에서 우리는 셋의 후손 정도로 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바로 그 가인의 후손으로서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의 징벌의 대상이 아니에요. 은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은총이 바로 누구를 통하여서 셋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총이 우리에게 있다. 그게 21절에 말하고 있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이 말도 의미를 인지 알겠죠?
안다고 대답했으니까 김혜경 목사님 이거 뭔 의미예요? 네.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여기에서 강조점은 하나하나 모든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화해의 복음으로서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그러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방해꾼들이 누구냐면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에요.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진짜 복음은 우리 다 똑같아. 의로운 자 없었어. 그런 뒤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모두 다에게 다 은총이 베풀어지니 우리가 특별하다라고, 유대인이라고 해서 어떤 벽을 세우면 안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구원, 신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유대인과 헬라인의 구분이 없어요. 미치는 하나님의 의,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3장 22절 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3장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는 말은 유대인의 하나님 되시고 와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본래부터 어떤 하나님? 가인의 하나님이셔요. 여기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모든 자는 다, 다윗은 가인의 후손이에요. 셋의 후손이에요. 아, 이거 어렵다. 셋의 후손인 것 같은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도 역시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로 하는 가인의 후손이라고. 셋이 예. 다른 시라 그랬죠. 네? 다른 시. 다른 시? 어디에? 무슨 시? 셋이 다른 시 아니에요? 아벨이 죽고 나서 다른 시를 그 다른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아벨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폐기됐나? 이제 끝났나? 라고 하는 그것에 답이 뭐냐면 아니야.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는 계속되어져.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셋이라고요. 그러니까 셋은 후손, 은총을 받아야 될 후손으로 보지 말고 셋이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는 셋은 어디로 연결되어지려고 하는?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어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 대상, 은총을 베풀 자로 오실 예수에 대한 내용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셋의 후손이 따로 있어가지고 셋의 후손은 훌륭한 족속이고 가인의 후손은 나쁜 족속이다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더 진행해 볼게요. 그래도 되겠죠? 네, 조금 더 가보죠. 그러면서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3장 29절에 대한 내용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또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실 분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믿음이 있으면 율법은 아니 믿음으로는 무엇을 이루느냐?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신된 자들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어지냐? 이웃 사랑 안 나오는데요? 나는 신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웃 사랑이 막 나오죠. 집사님, 내가 보면 나올 것 같아. 엄청. 이웃 사랑이 막 나와요? 안 나오죠? 그리고 머리 아픈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신이 됐다고 했는데 이거 어찌 되는 거야? 그럼 도대체 혼돈스러워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다 고민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의 최대의 난제가 바로 뭐냐면요, 구원을 과거형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데에서. 근데 성경은 구원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라. 받아가고 있어요.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
한마디 우리가 어떻게 이루냐고요. 집사님 너무 훌륭했어요. 그렇게 훌륭한 말을 그렇게 속말로. 자,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같은 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은 이루었다가 아니라 미래형이에요. 그럼 만약에 구원이 다 과거형, 이루었다라고 하면은 이루라라고 하는 말은 틀렸잖아요. 맞죠? 성경은 무수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62편 12절 한번 10편. 12절.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행한 대로 갚는다네. 그럼 보세요. 이 찬양은 이 시편을 지금 연구하고 있잖아요. 다음 달에 이제 시편 첫 번째 강의를 할 거예요. 대충 잡혀가고는 있어요. 감사하게도. 정말 다행이에요. 탄식과 찬송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72편 앞에는 탄식 부분이 한 7, 80% 나와요. 근데 그 탄식하는 요 시편은 유대인들을 향한 거예요? 이방인들을 향한 거예요? 당연히 유대인들 중에서 이 시를 쓰는 거거든요. 그럼 유대인들이 쓴 시에 다윗이 쓴 시거든요. 62편은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하는 말은 행한 대로, 행함은 미래죠. 행한 대로 갚으셨음이 아니라 갚으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큰일 났다. 행한 대로 갚은대요.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걸 잘 생각을 해봐야 돼. 누가 말했는가? 베드로전서 1장 17절. 베드로전서 1장 17절. 누가 먼저 찾아봤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야고보서 2장 14절. 이거 잘 알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2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럼 구원의 완성 아닌 것 같잖아요. 또 하나 더 찾아볼까요?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개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큰일 났네. 이걸 어떻게 해석을 다 해야 되나? 마지막으로 로마서 2장 6절로 8절. 마지막은 아니네요. 로마서 2장. 여기는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걸 다 어떻게 읽냐? 아까 우리가 봤죠? 6절로 8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나오죠?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11절. 이는 하나님께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진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주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아까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로 한다라고 보면 구원을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은 문제가 많죠.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드리죠. 우리는 인간의 욕심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굽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유튜브에서 통일교회에 관한 PD 수첩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왜 저렇게 속을까? 신천지에는 왜 속을까? 왜 속는 것 같아요? 욕심 때문에. 너무 잘하신다. 아내는 한 방에 못 맞추던데. 한 방에 맞추네. 무슨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봐봐요. 전부 다 갖다 바쳐요. 전부 다 갖다 바쳐요. 자기 일생을 다 바쳐요. 다 바치는데 다 바치고 난 뒤에 무슨 욕심을 채우려고 할까요? 영적인 욕심. 그게 죽음에 대한, 죽지 않고 싶다라고 하는 영생불사에 대한 욕심이 있겠죠. 당연히. 조금 바치는 사람들은 어떤 심리가 있냐. 이 조금 바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살아가는 삶이 좀 풍요로워지기를 바랄 거예요. 다 갖다 바치는 사람들은 아마 영생불사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안 통하니까 조상들까지 다 죄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다 갚아내야 된다. 약간의 천주교의 어떤 교리들을 교묘하게 발전시켰다라고 하니까 좀 악하게 사용한 예가 되어질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서 그걸 알았어요, 이제. 아니, 신천지의 12지파라고 하는 지파장들, 그들은 통일교회 각 지부에서 중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가짜라는 사실을 더욱더 잘 알지요. 너무 잘 알 거예요. 근데 그걸 놓을 수가 없어요. 이권이니까 당연히. 그럼 문제는 그 사람 말고 거기에 빠져서 다 갖다 바친 사람들은 그걸 뻔히 이제 그런 줄로 아는 것 같은데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이유는 바친 게 많아서. 바친 게 많으면 거기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딱 하나 제가 생각하는 인지 부조화예요. 인지 부조화. 내가 했던 행위가 잘못되었다, 내가 속았다라고 하는 순간 자기는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자살로 가야 돼요. 자기 존재에 대한. 그럼 자기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목숨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인지 부조화를 이루지 않기 위하여서 아니야, 무슨 의미가 있을 거야? 진짜는 사실인데 뭔가 이번에 잡혀 들어가는 것은 뭔가 사탄의 계략이 있을 거야? 뭐 등등의 이야기들로 다. 이만희 씨가 만약에 죽어요, 살아요? 죽지요? 죽어도 죽어요? 근데 죽어도 죽는데 죽어도 안 죽는다고 갈 거예요. 죽었어도 또 다른 이유를 대어서 또 연장시켜 갈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래요. 이만희가 죽으면 진짜 나는 신천지에서 빠져나온다. 쉽지 않아요. 죽어도. 다른 논리에 자기가 함몰되어져 가서 거기에서 안위를 얻으려고 하는 시도는 내가 얼만큼 갔다가 거기에 정열을 다 바쳤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건가? 바로 욕심에서부터 온다고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무슨 욕심이 있는 건가? 만몬이라고 하는 돈에 대해서 이미 사로잡혀 있는 욕심과 죽음에 대한 공포, 여기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욕심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의 내용을 보지를 못하고 자꾸 보고 싶은 대로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가 좋아요? 받을 것이다가 좋아요? 받을 것이다라고 하면 불안해. 신앙을 뭘로 생각을 하냐면은 확신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나는 구원 받았어! 라고 하는 말이 신앙의 척도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한 마약 맞고 난 뒤에 기분이 좋아가지고 알딸딸해서 확실해! 라고 말하는 그 신앙 좋은 걸로 생각을 해서 구원의 확신을 빨리 내보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건 어느 영역을 침범해 들어가는 건가?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을 침범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한 번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애시당초 팔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께,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맞다고 하더라도 판단할 수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가룟유다는 처음부터 마귀라 그랬잖아요. 어디 마귀를 그러면 재정 담당 책임자를 세워요? 그럼 모르죠. 마귀라 했잖아요. 그건 처음부터 마귀지요. 그러면 집사님이, 죄송해요, 집사님 하면 안 되겠다. 이현재가 처음부터 마귀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그럼 내가 마귀가 지금 이 앞에서 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 마귀 속성도 있죠. 없는 거 다. 왜 그래요? 나를 왜 마귀로 만들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가룟 유다와 같은 상태에 있을지라도 나는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택정함을 받았어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수도 없이 많은 믿음의 안에 있다는 사람들이 변절되어지는 걸 봐요, 못 봐요? 보잖아요. 그럼 그 앞에 그때 그 행동을 했었을 때는 대단한 믿음이 있는 자로서 서로 간에 박수 쳤는데 뒤에 가서 보니까 진짜 완전히 이해인 수녀가 나는 예수님, 하나님이 안 믿는다고 했던 뭐라고 했죠? 그런 거 있어요. 대단한 어떤 이 땅 위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의 모본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는 현상적인 내용을 우리는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변개가 없어요. 근데 예정론으로 가서 그걸 나한테 가지고 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선택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 중에서도 그런 교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완벽하게 이제는 나는 구원 다 받았어. 제가 오늘 말씀운동에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바로 뭐냐면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행동으로는 상급이다. 상급은 행위로 받는다 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할 때 야, 나는 구원만 받아도 됐어. 행위 안 받아도 되니까 행위에 대한 율법에 대한 내용 말하지도 마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쉴드를 쳤거든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여러분, 구원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다라고 보면 그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된 자는 오늘 빌립보서 아까 몇 장?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태도가 내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썼었을 경우에는 냅둬 이대로 살다가 죽여. 하나님께서 다 하게 하셨어. 이렇게 자기를 변명하고 변호하는 쪽으로 그 말씀을 써먹어 버린다 그 말입니다. 오늘의 결론 내용은 다른 거 없어요. 딱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모두 다 죄인이다. 그러면 죄인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한 의다. 그것밖에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오늘 뒤에 가서 그 하나님의 의 안에 있다고 하는 자들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 거죠. 그건 완성으로서의 모습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구원 받았다라고 하면 완성이잖아. 받았다 완성이잖아요. 신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신이 되었으면 신이 된 모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나와. 이게 언밸런스야. 그래서 늘상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주권을 우리가 가져오지 마. 과거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에다 맡겨놔. 그러면은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내용은 내가 그 은총 안에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더욱더 옷깃을 여민다라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미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졌어요. 그럴 때에 그 자는 어떤 모습이 나오는 건가 바울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날마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나의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끝없이 내 욕심이 내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을 모습을 본다고요. 그럴 때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사람으로서 되어지는 거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그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처음에 들었던 복음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다. 너희가 나를 잘못 생각을 하면 율법 안에 있었던 존재였었고, 율법으로 하면은 자기는 누구한테 뒤처지고 싶은 생각이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그가 복음을 가지고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되어졌었을 때 그들은 의심할 수도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장으로서 넘어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건가? 우리 조상들 한번 볼까? 아브라함 한번 볼까? 행위가 아니야, 믿음이야 라고 할 때 또 약간 혼돈이 와요.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그걸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은 내가 믿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또 의문을 그 성경을 보는 사람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예를 들고 있는 우리의 조상들도 행위가 아닌,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 라고 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을 쉽게 그냥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지우고 정리 하나 할게요. 창조사적으로 본 로마서는 모두 다 어디 아래? 죄 아래 있었다. 그게 창조의 처음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죠. 어디로요?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와요. 근데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왔더니 이야 좋다. 하나님의 뜻대로 막 행해요? 안 행해요? 안 행해요. 자기가 또 신이 되어볼까 하는 시도들을 해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법을 통하여서 무엇으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만들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법을 주는 거예요. 율법은 폐기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지켜 행하라고 하는 그 법이 아니라니까요. 네가 죄인인 줄을 깨달아 알아. 깨달아 알았어요? 많이 죄인이에요? 별로 안 죄인이에요? 김미동 집사님? 나는 아무리 봐도 내가 인간 중에서도 인간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건 동의하시네. 죄인이라고 하니까 떡다름하게 하더니만 인간 중에서 인간인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정말 인간적인. 보세요. 사자는 동물적인, 정말 동물적인. 맞죠? 사자는 잡아먹어야 돼요? 잡혀먹어야 돼요? 잡아먹어야지 사자잖아요. 그럼 그는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게 생존인데. 그 사자가 살인을 했다고 해서 살인죄가 아니라니까요. 사자가 사자인 이유는 사자이기 때문에 사자예요. 그 말은 사자는 인간이 될 수 없음은 무엇이기 때문에? 사자이기 때문에. 지가 많이 짐승들을 잡아먹어서 인간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자는 사자이기 때문에 사자일 뿐이에요.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신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당신하고 교제가 가능한 신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지차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에덴으로 데리고 온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랬었을 때 너의 모습을 보아라. 너는 본래 신이 아니야. 그래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어. 그렇지? 그런데 그 법을 지켜서 실천에 옮기는 뭐라고 해야 돼? 분? 실천에 옮기시는 모습을 옮기는 모습을 내가 보여줄게. 라고 당신이 이 땅 위에 오셔서 그 율법 봐봐요.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 무엇로 다 이겨요? 말씀으로 다 이겨요. 그때 그 말씀은 구약성경이에요. 예수님은 구약성경을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을 들어서 나를 시험하지 말라고 시험에 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실천에 옮겨지시고 완성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완성으로서의 그 복음, 그것을 내게로 왔어요. 내게로 왔으면 됐네. 이제부터는 내 세상이야. 하고 마음껏 살아가는 것은 진짜 양심에 화인 맞은 자지. 그건 제대로 된 신의 자녀로서 거듭났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은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을 줘야 되거든. 그런데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해요. 아니요. 우리는 나의 신됨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해서 되어진 것을 알게 되어졌었을 때 내 생명이 바뀌어지면 그 생명의 소리가 바로 바울이 고백했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계속적으로 내 욕심, 나가 살아나는구나.
라고 하는 내용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육체에 이 사르크스가 있는 날 동안에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더욱더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 은총을 받은,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바로 이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완벽한 신으로서의 이웃사랑을 행하셨지만 우리는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잠깐씩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지, 오히려 더 육체의 소욕, 나를 위한 소욕이 아직도 더 많아서 그 싸움이 치열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은 과연 진짜 유대인의 그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자들도 믿음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그들의 행위, 믿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오늘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복음을 다시 한번 상고하려고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른 길로 가면 징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고민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도 내 안의 육체의 소욕이 나를 더 빨리 죄 아래로 이끌어가는 모습 속에서 날마다 고민하고 힘겨워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사랑이 우리를 겨웁게 만들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조금씩 나타나지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오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아름다운 시간 되어주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